재산 피해를 봤다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무사하게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영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지난주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떠났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7장 2절과 4절에 보면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이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과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명령을 되새겨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명령의 내용이 아브라함이 떠나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적에 내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라울의 아비 게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해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저편에서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유가 그 씨로 번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고 번성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고 그 많은 씨들을 통해서 참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됐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는 악한 고향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은 명령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오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아비들, 그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을 더 이상 섬기지 말고 그로 인해서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미리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 불러내셨는데 그는 그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떠날 때에는 가는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는 길을 그때 알려주었을 뿐 그 목적지를 최종 목적지를 정확하게 집어서 저기다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떠났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라는 그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셨는데 그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끌어낸 이유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지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이 될지 알고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참 다리가 무너지고 뭐 하는 그런 순환을 겪었습니다. 저 부산에서는 그 산사태가 나서 4명이나 죽는 그런 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 산 정상에 애국은 훈련장을 지으면서 그것을 매립을 했는데 주변에 그 참 발전소에서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그 부산물 연탄재를 갖다가 매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매립할 때에 참 그 지질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 정상에 그것을 매립해도 좋을 거 아닌가를 미리 알아봤다고 하면 그런 피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매립하면서 그 물들이 길을 잃고 있다가 그 큰 비가 오니까 그 매립됐던 그 연탄재들이 씻겨 내려가서 그 산 아래에 있던 마을을 덮쳤다는 것이죠. 집을 덮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가 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곳에 집을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곳에 훈련장을 만든다고 쓸데없는 그 참 연탄재를 갖다가 매립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미혹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곳에 그러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그 떠나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메시아가 그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시게 하는 오는 길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 가문의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혈통의 가문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얼마나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통일하는 그러한 통로로 아브라함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나는 몰라요, 갈 수 없어야 했다고 하면 주님은 그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지 아니하고 다른 혈통을 찾아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현하셨을 것입니다. 그 좋은 기회를 빼앗기고 참 고통당하는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 말씀대로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참 필요한 곳으로 인도해 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를 축복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떠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완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지 않았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조금씩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자랄 때에 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번에 어느 텔레비에 보니까 참 송아지가 태어나는데 그 송아지는 그 어미 속에 그 많은 고통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가 태어나서 바로 일어서고 바로 뛰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젖을 먹는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동물들이 사람처럼 무슨 그렇게 오랜 기간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그러한 동물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유일하게도 3년 가까이 젖을 먹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서 진자리 마른 자리 기저귀를 갈아주어 가면서 똥을 닦아주어 가면서 이렇게 키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들이 자랄 때까지 10년, 20년, 30년 가까이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동물도 30년, 20년, 30년 그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그런 동물들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인도, 보호자의 보호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호자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도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잠깐 있다가 참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나야 된다는 사실, 또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번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말씀에라도 순종하고 떠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아브라함이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쫓아 떠난 이래로 그의 삶은 나온과 그 본향을 생각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나은 본향을 사모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3절에는 이 사람들을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리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안주하고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본토를 떠나라고 했는데 그 명령의 종말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땅은 갈대 우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의 제1차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떠나서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장소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 하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려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룻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무는 동안 그의 나이가 75세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이 장소가 떠나야 할 이 세 가지 장소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본토를 떠나라 했습니다. 여기 본토라고 하는 곳은 바로 하란을 뜻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 장소인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이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직선거리로 참 9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상업도시로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 하란의 길리기아와 아수르와 또 아나톨리와 바벨론을 잇는 중요한 그런 통상의 교차점이었다는 것입니다. 통상을 하는 그러한 아주 교통의 요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역의 중개 도시로서 아주 번영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7장 23절에 보면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르와 길맛의 장사들도 너희 장사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무라 곧 청색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녹군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통상하여 네 물품을 무역하였다. 이 무역에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마카오 이런 곳에 가면 참 풍요롭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음란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범죄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이나 기업인들이 그 마카오나 홍콩에 가서 도박에 빠졌다가 망신살이 뻗쳐서 참 부끄러움을 당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갔다 오다 참 그 마약들을 그 시럽봉이나 무슨 대마초 같은 약품들을 가지고 오다가 붙들려서 또 고통당하는 그러한 참 대충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거기 가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떠나라고 한 그 내용 중에는 이렇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정욕적인 것에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욕에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음란한 곳에서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친척을 떠나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친척은 히브리어로 몰레데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 조상으로부터 태어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조상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그렇고 그러나 야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고 에서는 어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떠나라고 하는 것은 분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서 떠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조상으로부터 태어난 자라는 문자적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고대 사회는 부족 사회임으로 인해서 안전을 위해서는 친족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식구가 많을수록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성이 오늘날보다 더 훨씬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그저 핵가족 시대가 되고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안 날려고 하고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낳고 많은 부족을 거느려야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친척을 떠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결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여 떠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큰 희생을 요구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떠나 하란으로 올 때 아버지 데라와 아내 사라와 그리고 또 조카 룻과 함께 왔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룻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우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날 때에는 아버지 데라를 남기고 사라와 룻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모를 남겨두고 떠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면 참 막막했을 것입니다. 부모를 모시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부모가 떠나가면 참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막막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아버지를 뒤로하고 혼자 떠나는 길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미래의 땅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참 막막했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이 너무나도 크고 무서웠기 때문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래를 두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브라데강을 건너 하란에 거주했던 많은 친척들과 교류하며 홍수 전후의 구속사와 바벨탑 사건 당시의 구속에 대한 일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그 시가 번성해서 참 이 아브라함 때까지 온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에 알지 못했던 그 조상들의 역사를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상을 숭배했던 그 아버지와 결별하게 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일찍에 네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과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네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됐다는 것을 직감하고 이 말을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 아브라함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뛰어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데라는 갈대아우를 떠나 하란에 머무는 다음에 최종적인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을 보면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이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때 데라의 나이가 145세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데라가 죽은 나이가 205세라고 생각을 보게 되면 60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버려두고 떠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말씀은 왜 이 데라가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죽었다고 했는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 영적으로 이미 분리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데라가 그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이미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섬기던 그 우상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난 후 데라는 60년 동안 혼자 하란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 이 사도행전 7장 4절의 이야기는 그 아비가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죽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아포드 네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반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이지만 상징적으로 영적 의미로도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영적인 죽음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죄악과 속성을 죽이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데려가 죽었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에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해야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할 때의 삶이 완전한 삶이고 우리가 사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떠났다고 하면 그것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떠날 때에 그 아비 데라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데라에 대한 정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완전히 분리되었음을 의미한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분리되라는 것입니다. 정을 끊고 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죽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데라가 145세였습니다. 부친에 대한 정을 끊고 하란을 떠났고 그로부터 60년 후에 데라는 205세로 하란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데라와 분리되는 모든 아픔을 이기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고 그 아비 데라는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하란에서 남았고 결국 그곳에서 205세에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란에서 죽은 그 데라는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 데라가 죽은 후에야 하란을 떠났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여 떠날 때 신앙적으로 아비 데라의 그늘에서 완전히 독립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데라가 죽은 후에 떠났다라 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데라가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영적인 완전한 분리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각 시대의 성도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으로서 성도에게 어떤 형태로든 신앙의 발목을 붙잡는 각자의 아비가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는 진짜 아비일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식 또는 물질이나 명예,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세상 전통과 풍습 또는 습관,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살던 모든 것들을
떠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니. 그렇습니다. 아비로부터 독립이 온전한 순종의 첫 걸음인 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아들이나 딸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함은 합당치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보다 아비 혹은 아내나 자식, 물질이나 권력, 재물,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에서 지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라는 히브리어로 게라흐라고 하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 지체하다, 열매다. 하나님에서 지체하다가 결국 떠나지 못하고 그 대라는 하나님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각자 저마다의 죄악된 아비를 품에 꼭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일종의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것만 하고 좀 있다가 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후에 죄악된 관습에 젖어 있던 과거의 모든 인연과 거기서 살던 옛사람을 완전히 청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슬을 쫓아 너를 열심히 젓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힘을 써도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자부할지라도 거기에는 아무런 축복이 있을 수가 없고 하는 일마다 그것이 불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나의 발걸음을 지체하게 만들고 붙들고 또 연기시키는 여러 가지 모양의 옛 본토, 다시 말해서 옛 친척과 아비, 그 대라가 남아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루빨리 떠남으로 진정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체하고 머물러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물질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비 때문입니까? 자식들 때문입니까? 정력 때문입니까? 그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